강추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순례의 여정 이어서 읽어드리겠어요. 한양을 향하여. 요한의 순례의 여정은 축복으로 이어졌다. 어디에서 잠을 자건 잠자리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길가이건 어느 가난한 집 문간이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더욱 충만해져 있었다. 저녁이 되면 머리 놓일 곳이 항상 마련되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오 성령님, 저희 앞길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여, 저희 길목에서 저를 만나 주시는 이여 감사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한은 두미 강가에서 학덕 높은 이벽 성조와 선비들이 타고 다녔을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갈까 하다가 육로로 발길을 돌렸다. 걷는다는 것은 아픔을 씻어주고 싸매주는 약초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 왠지 어린 시절 마구 뛰어놀던 때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나를 따라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전히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요한은 음성을 무시하려고 하였다. 내 자아에서 만들어낸 음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건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저 주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페낭에서의 어느 수업 시간이었던가, 순명은 역사를 맡는다고 하였다. 무엇이 순명인가? 나는 무엇에 순명을 해야 하는가? 나는 목자의 길목에서 잘려진 사람이다. 붙어 있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갈망했던가. 그러나 나는 떨어져 나와 있다. 어쩌면 스스로 잘려져 나오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적은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과 더 일치를 이루고 싶었고, 하나 되어 그분하고만 있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고독을 찾아서 묵상 기도에 매진하려 하였었다. 어느 때부터였는지 요한의 손에는 항시 묵상 지장서가 들려 있었다. 요한은 성서와 한 권의 책 묵상 지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보겠다고 몸부림쳤었다. 아니, 주님이 주셨던 그 날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날들은 내가 만들어낸 날들이 아니었다. 누군가 마음 깊은 곳에 불을 붙여놓은 것만 같았다. 불을 붙인 이는 그분이라고 확신했다. 그 불은 나에게 사랑 고백 같은 것이었다. 그 불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때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몰랐고 지금에서야 아주 조금 아는 척을 해보는 것이다. 그 일은 생애를 바꾸는 무엇이 되었고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의 힘이 되었다.
그 체험은 나를 점점 어느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도록 이끌었으며 거기서 위안을 얻곤 하였다. 인생을 새롭게 가도록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거기가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요한은 산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오로지 주님에게로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도 주님과의 처음 만남은 잊을 수가 없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를 첫사랑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요한을 지탱시켜주기 때문이다. 요한은 자신이 갈망하는 길이 주님이 주시는 길인지 자신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인지 고민하였다. 요한은 이해받지 못했고 자신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훈계를 많이 들었었다.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금은 길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요한은 한양을 향하여 길을 걸으며 자신의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길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픔이 살아나 신학당에서의 일들이 떠올라 괴롭다. 당시의 아픔들과 감정이 살아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신학당에서 있었던 일들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몸서리를 친다. 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투쟁이다. 타인이 나의 대상이 아니다. 요한은 기도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다. 성인들이 말하는 그 은총 가운데 머물러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한 요한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힘겹게 가는 중이다. 요한이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지 못함은 보속해야 하는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주님이 자신을 성덕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 이런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라고 자주 생각하곤 하였었다. 삶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수없이 들으면서도 요한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과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그렇게 살아버리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그 삶은 더욱 그립다. 이제는 조금 알겠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착각을 하였다. 떠나야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었다.
여기를 떠난다고 나를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마음 깊은 곳이라고만 믿으며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가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왔나 싶어 반성을 한다. 뒤돌아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한은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몹시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이 받은 것은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천주님을 알고 공경하게 되었다는 것과 천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큼 감사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지금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날들의 감사함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불평과 호소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싸움은 요한을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있는 것 같다. 오로지 주님 안에 머물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요한은 좋아하였다. 감미로운 성서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저 고통이 다가와 자신을 짓누를 때면 이해하지 못하여 처절해하였다. 아, 얼마나 큰 모순이던가.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달콤하고 좋은 것만을 바라는 나는 참으로 이기적이었다. 주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 나는 나를 위한 신앙을 고집하였던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만을 찾아서 걷고 싶어 하였던 것은 아닐까? 나는 나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일까? 숱한 날들을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다. 여전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요한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리라. 다짐을 하면서도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 감미로운 순간들이여. 나는 그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라. 어찌 이걸 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 어정쩡한 처지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목자의 길에서는 탈락하였고 주님의 길을 가고픈 이 간절한 마음을 어찌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길 없는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인가? 아, 저의 죄 크다면 그 죄값을 받을 수 있게 자비 베푸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 베푸소서. 오 주여, 무지한 저 용서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 알고 싶은 맘 크고 크거나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옮겨 심듯 저를 옮기시는 분은 천주님이십니다. 제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도 천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 불쌍히 보시고 길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